할렐루야. 2023년 6월 20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P10원 2468번 멈출 수 없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7장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서 26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서 26절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은 어떤 순서에 서 있는가, 어느 순서에 서 있는가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부활에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 부활, 우리는 부활을 믿죠. 다시 사는 걸, 기독교인이 정말로 진실로 이 부활을 믿는 자가 10%도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으로. 천국이 있다고, 천국을 간다고 확신하고 믿는 사람은 진짜 10%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그냥 국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국민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치잖아. 거기에 우리나라 역사도 들어있고 막 다 들어있어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천국의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은 하늘의 법도도 알아야 되고, 하늘 시민이 하늘나라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 이제 15장은 부활의 장으로서 아주 바울 사도가 비밀적인 그 말씀을 50절에 가서 이제 주는데, 이제 대충적인 뼈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울은 공중에서 나팔 불 때 끌려 올라가는 성도가 있다고 비밀을 얘기해 주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하로. 근데 그때가 언제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가면 그 적그리스도가 미운 오리 새끼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있을 때, 그러니까 이미 적그리스도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그때부터 뭐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이제 그러나 그가 활동을 할지라도 그 활동을 이렇게 탁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그를 막는 자가 있다. 막는 자가 이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운 오리 새끼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미운 오리 새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날 준비를 할 것을 얘기를 하는데, 강권적으로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그 성도들을 괴롭게 할 때가 아직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가 활동이 시작하려고 해도 활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이 그의 활동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타남을 아직까지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제 유럽이 우리가 뭐 구주 그 유럽 공동체가 돼가지고 막 금방 그 총통을 만들어갖고 세계를 변는데 막 장악할 것 같아도 못 오는 이유가 성령께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려고 해도 성령이 거역을 하시면 성령이 맞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법을 막은 자 성령이 옮겨질 때까지 그 불법의 자식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멘. 즉 성령이 옮겨졌다는 것은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로 18절에 있는 그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끌어올려가는 하르파조 그러죠. 하르파조. 즉 한문으로 휴거라는 말이에요. 끌어올라갈 때까지 성령이 그들을 데리고 옮겨갈 때 올라갈 때까지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올라가고 나면 적그리스도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적그리스도가 데뷔하여 그 해에 투표를 하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으려고 해도 그와 같이 그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올라가는 사람들은 투표의 결과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 남은 사람들은 그 투표의 결과를 보고 당선자를 알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를 이 성경에 무식하니까 로마의 네 번째 나라라고 그래. 네 번째 나라. 그러죠? 그 금은 동 해가지고 철과 진흙인데 네 번째 나라이다. 그런데 네 번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라고 그래. 열왕. 거기에 한 뿔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이유 공동체라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류들이 거기서 생긴 게 뭐냐면 뭐 그냥 경제 통합을 해도 막 대통령이 나오고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 갖고 온 게 막 예수님 온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빌어먹을 죽만 끓여서 말씀을 먹어가지고 죽밥만 먹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죽통이야. 죽통. 이 네 번째 나라는 로마라는 것을 다니엘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야. 에스라에게도 이 네 번째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서 그 10뿔에서 왜 10뿔이냐 12이었는데 그 지금은 20몇 개국이네. 여러분 정회원국은 12개국이에요. 12개국. 그래서 별이 12개야. 그런데 2개국이 영국이 지금 빠져 있잖아요. 뭐 브렉시트 해가지고 뭐 EU 그 탈퇴한 걸로 해갖고 지금 영국도 좀 어렵다는데 아일랜드가 빠질란지 어느 나라가 하나 나중에 빠질 거예요. 그러면 별은 12개인데 사실은 정회원국은 거기서 정회원국에서 2개 나라가 빠지면 10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에스라에게 그 에스라가 다니엘보다 약 한 200년 정도, 한 100몇 년 이렇게 그 차이가 나겠지만 그 다니엘보다 조금 늦은 사람이죠. 그가 금식 기도를 7일씩 3번을 연장해요. 그 다니엘이 우리가 20일 금식을 뭐 3, 7일 기도다 그러잖아요. 7일씩 했는데 또 오고 또 오고. 그런데 에스라가 그런 기도를 해. 기도를
금식기도 마치고 딱 했는데 밥 먹었다 안 먹었다가 없어. 그런데 천사가 7일을 더 네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더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을 더 다니엘보다 더 알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7일마다 금식기도 할 때마다 그 천사와 그 환상으로 이걸 다 보여주면서 그러는데 그러죠. 우리가 보면 적그리스가 이스라엘에게 통치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중동에 평화를 조약하는데 2년 6개월 평화 조약 안 하잖아요. 그러면 경제 총재를 할 때 2년 6개월 임기인데 지금 유럽의 정치 통합을 하게 되면 총통을 뽑은다면 2년을 할지 3년 할지 4년 할지 재임을 할지 재임은 안 할 것 같아. 단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찌든 여러분에게 쉽게 가르쳐 7년을 단임제로 우리나라의 그 전두환 대통령처럼 7년 단임제 했잖아. 7년 단임제. 근데 7년을 통치하는 자가 나와야 자기가 7년 평화를 약속하지. 3년짜리가 단기로 단임 단기간의 임기가 3년인데 내가 7년 평화조약 해줄게.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7년 통치의 단임 통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속지 말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이 시가 정치 통합을 해도 처음에 1대 총통은 단임 기간이 짧다. 뭐 4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짧으니까 7년 하자고 해가지고 7년을 통치기간을 받아서 당선되는 자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평화조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도 이제 그 성전이 이미 그 전에 팔레스타인이든 어느 나라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가 뭐 미사일을 쏘든지 이스라엘이 거기다가 미사일 쏴서 폭발을 시키던 성전을 없애버릴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은 다른 거 없어요. 지금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는 게 지금 목표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그래서 그 성전을 이스라엘이 전장 나서 이제 부서졌어. 어찌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너희들이 쏜 미사일에 성전이 파괴돼서 부서졌다 막 이러고 서로 이제 막 미룰 거예요. 그게 잘못하면 중동에는 성전 해볼면 시끄러워지니까 서로 우리가 안 했어. 너가 미사일 쏜 것이 맞은 거야 하고 막 그런 식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스라엘이 거기다가 이제 어차피 예루살렘 안에는 중동에 누가 있어. 싹 밀어버리고 자기들 하나님 성전을 지어놓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성물 기구 가는데 그때쯤 되면 하나님의 법궤가 숨겨진 법궤가 드러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다른 성전 기구는 다 준비를 해놨는데 법궤가 없어서 제사를 못 지내는 거야. 성전하고 법궤가 없어서. 이제 성전이 회복이 돼야 법궤가 나오는데 그 법궤를 바벨론 포로 당시 그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그 법궤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법궤를 옮겼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사람들은 그게 그 모세의 무덤 있는 곳이다 막 그러거든. 그러면 저기 무슨 산이냐? 시내산. 시내산은 저 가스바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를 죽어서 무덤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 무덤을 아무도 모른다잖아요. 비스가봉. 그러니까 막 생각은 나는데 지금 그래서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갔다가 그 동굴이 있어서 거가 모세의 무덤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만 하는데 옮긴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딱 돌물 다 해갖고 흙으로 덮어놨는데 사람들이 이제 가다가 어딘가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자 하고 발자국을 따라서 하려고 와서 거기를 확인하려고 그럴 것을 알고 에레미야가 전부 다 표시 안 나게 싹 다 해버리니까 너희들이 왜 이걸 찾으러 오느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드러나게 할 건데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래갖고 뭐 얼마 많지나 그 표적을 흔적을 없었는가 그들이 찾지를 못했다 그랬어. 그래서 지금도 숨겨져 있대요.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전에 지어지고 나면 법궤가 어디서 드러나도 드러날 거예요. 그 이방인에게 드러난 것보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거니까 7년 대환란이 되면 딱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지금 중동에서는 난리가 나죠. 예루살렘을 막 못 오게 하고 우리 성전이다 하고 막 계속 이 논쟁이 싸우려고 하니까 이제 적그리 스도가 야 7년 평화조약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가만 안 두겠다. 딱 엄포를 넣는 거지. 그리고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제사도 잘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그랬는데 3년 반이 되니까 적그리스도가 딱 앉아서 야! 너 하나님에게 드리던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 마라! 그 때와 법을 변경한 거예요. 7년을 제사를 드리고 지켜준다는 때와 제사와 예물을 드리도록 하는 법을 인정해 줘 놓고 3년 반이니까 때를 이제 그만 드려! 3년 반 딱 때를 변개코자 하잖아. 제사와 예물도 변개코자 하고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한테 이제 제사 드리고 예물을 드려라.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가 적그리스도가 하고 이제 그게 사건이 터지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자, 오늘 부활은 재밌는 말이에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을 하는데 여러분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 여기서 자기 차례가 먹어서 자기 순서인데 이 말은 다 그만해가지고 배진 질서 연속인데 정리되어 놓인 거던 거예요. 정리 질서 이게 이 말에서 가지고 와서 탑수에서 이게 정돈하다, 임명하다, 결정, 배열, 질서 있는 대로 배열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질서 있는 대로 되는데 이미 결정이 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생활로 결정이 나는 거야. 그래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여기서 첫 열매인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이게 지금 말이 번역을 좀 어렵게 해놓은 것 같아.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결국 첫 열매와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였는데 이 붙은 자 그리스도 이게 크리스토스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엔 호 파루시아 아우토스 그랬어. 이게 이 아우토스는 자기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3인칭 단수로도 쓰는 거예요. 3인칭 단수로도.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고 또 강림할 때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 크리스토 N 했단 말이에요. N 여기 N은 그 위에 거기에 의하여 이게 결국은 그에게 N 이 파루시아 예수님의 그게 재림이죠. 재림. 이게 그 전에 쉽게 말해 재림 전에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우토스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어를 이 예수님으로 다 여기다가 아우토스다 그리스도 여기에 붙은 자 이 N의 위에 N의 이게 위에나 수단으로 나타난데 에서에게 위에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 말이야. 그 자 다음에 강림하실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그 자요. 이 다음에 그래서 이 다음은 에페이타 그래가지고 그 후에 이래가지고 차례 오면서 이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각 헤카스토스 해가지고 모든 사람은 각각 자기 순서대로 즉 무슨 순서 신앙의 행위의 순서대로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니까 첫 열매 안에 붙어있는 첫 열매에 붙어있는 자 즉 첫 열매에 붙어있는 건 무슨 뜻이야? 처음 익은 열매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도 그 14만 4천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 다음에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지금 두 종류를 얘기해 준 거예요. 여기서. 에? 예수님과 예수님 그 처음에 익은 열매에 붙어있는 자. 그 처음 열매에 붙어있는 자. 그건 익었다는 말이지. 처음 익은 열매. 그 다음에 재림할 때 오시는 예수님.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바울 사도는 환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는 바로 비밀인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비밀.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 강림이라는 것은 이건 재림이라고 해요. 재림. 이거는 파루시아는 재림이라는 말이에요. 커밍 영어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서 16절까지 강림이 3번 나와요. 4장 13절서 16절까지가. 앞에 13절 15절치는 전부 다 파루시아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재림인데 비밀을 15장 50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면 호련히 변한다거든.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다는 그 사람들이 비밀인데, 그들이 주님이 재림에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강림하시다가 카타바이노 해갖고 오다가 잠시 멈추어서 그들을 끌어올려서 지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라고 하죠.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라고 보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면서니까. 즉 부활에 참여를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직전에 올라가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우리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도 들어있긴 있죠. 유대인의 12지파의 1만 2천씩 14만 4천 명이 모가지 잘려 죽어서 666표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신 나사렛 예수를 믿노라 해가지고 목이 잘린 14만 4천 명이 그들이 유대인이 유대인 12지파의 수, 그 유대인의 수와 그 시온산에 선 수가 똑같은 14만 4천이라고 글자가 써져서 갖다 올려놓은 게 똑같잖아. 그러고 그런 헛소리하는 신학자들 쓰도록해요. 시온산의 선자와 12지파의 14만 4천은 완전히 다른 구분이에요. 그것은 이방인 그 12지파의 14만 4천은 유대인의 완전한 수요. 그건 왕권을 가진 자들이죠. 시온산의 선자들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정결한 처녀가 된 이방인의 완전한 구원의 수예요. 그런데 이 14만 4천과 시온산의 14만 4천 두 가지가 우리 사람이 수가 생각하는 수가 똑같을까? 생각을 잘해야 돼. 이 환란 시대는 유대인의 때야. 그래서 그들을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후산 중에 그 영원한 유다의 지파의 왕권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목이 잘린 자들에게. 시온산의 선자들은 왕권이 아니라니까. 시온산에 선 사람은 왕이 아니라 아들이라니까. 왕이 아무리 떠들고 까불어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쉽게 말해서 왕위의 황제인데, 황제의 아들들인데 황자인데 왕이 어떻게 그들을 거기서. 그래서 그들에게는 거룩한 왕된 제사장이라고 하잖아. 거룩한 왕된 제사장. 이방인에게는. 이들은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그 당선되기 전에 그들은 올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렇게 딱 성령이 데리고 올라가면 이 땅에 7년 대환란은 성령이 없어.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분 그 시온산에 아무나 갈 수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아들 되는 자들이 아무나 되는 줄 알아요? 그 내용을 잘 읽어봐. 한번 6절 5절까지 잘 읽어봐. 11장 1절서부터. 말씀을 인내하고 신앙이 정절을 지켜서 육신의 것 조금도 물 타지 아니하고 내게 들어오지 않도록 앉아.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른 자들. 주님이 나하고 아버지 집에 가자는데 너는 지금 세상의 육신의 향락쾌락 다 즐기면서 그러고 가? 그것을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베 교회에다가는 에? 어떻게 얘기해요? 시험의 때를 명쾌하는 그들에게 대환란의 그 때를 명쾌해 주는 자 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이. 에? 그 자리에 아무나 들어가겠어요? 응?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1.1에게도 변절시켜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 안에서 첫 열매로 맺혀진 주님 안에서 그것이 성장을 해서 익은 열매가 된 처음 딴 열매가 되는 열매가 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한 데 처음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재림할 때 땅에 와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두 감람나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며 3년 6개월을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아브라함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약속한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그때서 찾고 예수님을 찾고 만남으로 회개하고 그들이 목을 다 내놓고 죽음으로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왕 되는 거예요. 그 환란 시대 이방인들이 깨닫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때는 한국교회 목사가 설교하는 거 듣는 자들 다 죽어. 필요 없어. 그때는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을 배워라. 예루살렘에서 두 감람나무가 에녹과 엘리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늘의 비밀을 나타내 줄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며 하늘의 비가 3년 6개월을 안 온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완전 세상이 가뭄이야. 흉년이야. 굶어 죽기의 일수지. 그러면 모가지 잘려 죽는데 이방인들이 셀 수 없는 무리가 종려나무를 가지고 모가지 잘리고 나온 자들이 많아. 셀 수가 없다고 할 정도. 사람이 능히 셀 수가 없다더라. 이게 이방인들이 많이 죽어. 근데 그들은 왕이 되는 게 아니야. 에? 유대인이 왕이 되는 거야. 유대인 12지파가. 그러나 그 이방인은 보세요. 모가지 잘린 자들은 불 섞인 유리바다에 유대인 왕이 될 유대인과 이방인 목 잘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그런 자들이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잖아. 시온산에선 14만 4천은 어느 누구도 부를 수 없는 능히 부를 수 없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게 달라. 그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산 자들은 모가지가 잘려서 유대인들은 모세의 노래 때부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자들은 예수 믿고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던 거 그거 부른다 이 말이요. 에? 종류가 달라요. 달라. 이 부활의 종류가 그래서 다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을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제가 강조하듯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라 이 말이야. 육신의 것 다 버려라 이 말이야. 하늘의 것 소망을 가진 자는 자기 생각도 자기 방법대로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안 돼! 말씀해서 안 돼! 하지마! 하면 예! 안 하겠습니다. 해! 하면 예!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야. 그런 자가 가는 거야. 거룩한 신보로 된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10 드라크마에서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처녀와 같이 여러분은 지금 잃어버린 걸 빨리 찾아야 돼. 찾지 못하면 신랑이라도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들어갔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성령을 그때 구하러 간다고. 잃어버린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성령을 예수님이 자기의 영을 보내주었는데 그걸 받지도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안 받아도 되는 것 살다가 그때 그 성령 받으라고 찾으러 돌아다닌들 성령을 떠나는데 성령을 받겠냐? 그래 세상 밖에서 슬피 울며 고통당하는 거지. 7년 대환란 때 그냥 고통받는 거지.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의 두 부활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제 결국은 여기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지상 재림에서 모든 통치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거는 천년왕국이 끝난다는 그때 마귀가 무저갱서 나온 게 완전히 싹 닫히고 여러분 믿고 그럴 거요. 위에 강림한다는 게 예수님이 재림하고 오셔서 이제 땅에 모든 권세 능력 온다고. 이게 그걸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를 바치고 그 나라 완전한 나라가 아니야.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처음 익은 열매가 돼서 그 안에서 익은 열매가 된 게 있고 이제 강림할 때 재림하실 때 목이 잘려서 올라온 자들이 있는데 왕까지는 있어. 그죠? 아들이 있고 아들들이 있고 왕들이 있는데 누가 없어? 백성이 없잖아. 이제 백성을 천년왕국 때 백성을 만들어. 지금 교회 다녔다고 백성 될 줄 알아? 성경을 무식하게 보지 말어. 천년왕국 때 이사에서 잘 봐봐. 백성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하다. 지금 목사들이 그 백성들보다 성경이 무식하고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데. 에? 그러니까 죄를 안 져. 육신의 그 생각을 안 해. 천년왕국 때는. 뭐 마귀가 갇혔으니까 그런다 하지만. 그러나 인간은요 지정의 인격체를 주셨다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 거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다스리고 절제시킬 수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거 막 뭐가 시켜서 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는 자기 인격체가 있는데 오늘날 이 악한 것들이 전부 다 자기 인격체를 무시하는 말에 그 말이. 그래가지고 심신이 나약하야. 응? 그는 심신이 나약하야 이 말은 자기 인격체를 부정하는 거야. 자기 인격을. 그건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지 짐승.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제 받으실 때가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 딱 하고 나면 새하늘 새 땅 때는 예수님이 받아서 영원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버지께 이제 온전하게 성도들 이제 아들들도 만들어졌고 왕들이 만들 백성이 안 만들어졌잖아. 백성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멸하시고 이 말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하시리니. 이게 예수님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왕노로 하세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끝날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때라 이 말이에요. 그때에 받을 원수는 사망. 그러니까 염소 새끼나 마귀 새끼나 그 전부 다 그런 자들은 다 사망. 그러니까 땅에 그 정치하고 뭐 권세 가지고 힘쓰고 까불지 말고 예수님 잘 믿어라. 대통령 돼도 뭐거냐, 지옥에 가서 나중에 팔딱팔딱 뛸 거. 나는 대통령 안 할 것 같아요. 나 뭐 그거 못 할 것 같아요. 내가 대통령 돼도 뭐 김영삼 대통령이 뭐 그 교회 주일날에도 나가서 예배 드렸다. 그거 하나는 멋져.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뭐 그 청와대 안에다가 목사님 모셔다 놓고 예배 드릴 수도 있지, 직원들하고. 근데 뭐 강제로 직원들 앉혀놓고 예배 드리라고 하면 뭐겠어. 안 믿는 것들 강제로, 믿음이 없는 것들 그 형식적이지. 그렇게 저는 하고 싶들 않아요. 내가 대통령이면 너 경호원도 한 서너 명 예수 믿는 애들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자 해갖고 가지 뭐 이제 온 군대를 출동시키듯이 하겠어. 응?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응?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백보자 심판 때는 이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요. 양은 우편에 서서 백성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사람들은 만국의 각 나라의 존귀와 영광으로 그 성에 들어간다 하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에? 왕들은 그랬잖아. 왕들은 또 21장에 22장 다 봐봐. 왕들은 자기 영광과 종기로 거룩한 성에 들어가고, 그런데 왕이 아닌 아들들은 자기 영광과 종기라고도 안 했잖아. 에? 그들은 그때 안 들어가. 이미 그들은 너희들은 천년 새하늘 새 땅에서 살지만 집이 그들이 거기에 있지만 그들의 생활은 보좌 앞에서 생활이야. 에? 이게 너희들과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야. 그러니까 왕이 요만치 있어. 왕은 또 땅의 백성들하고 요만치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처음 읽은 열매 같아라. 예수님의 신부로 중매시키려고 자기는 힘쓴다 하잖아. 다른 거 필요 없다 이거. 예수님의 신부가 되라 이 말. 그러니까 결국은 부활은 예수님까지 해서 따지지 말고 성도들의 신자들의 부활은 3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단 한 번이죠. 마지막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백성이 되는 자들이 그들과 같이 심판을 받아 생명체 행위록 놓고 책을 놓고 너는 착한 일을 했냐 안 했냐까지 다 해가지고 결국은 지옥 심판, 지옥 천국 이렇게 갈라지는 거야. 오른편 왼편으로. 지금 그런 순서를, 그런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 결국은 이 행실에 대한 거, 그러면서 부활, 몸이 부활이 어떻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부활을 할 때 어떻게 될 것까지 다 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부활에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 마지막 심판 때 가서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그러니까
제일 불행한 자지. 교회 그래도 세상적으로 살아도 교회 나가서 헌금하고 헌금 섭빠지게 해놓고도 헌금 하나도 그게 결국은 아무 효과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은 물질로 여러분을 신앙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 없는 행위가 아니라 열매가 맺혀지는 행동을 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으로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세 종류의 부활이요, 믿지 않는 자는 마지막 심판의 부활이죠. 그게 이제 백보자 심판에 거기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다행히 생명책에 이름이 희미한데 이 행위록 책에 본 게 아이고 물 한 모금 줬냐? 아이고 잘했다. 너 그래 오른쪽 생명책에 이름이 좀 뚜렷한데 너는 하는 짓거리 보니까 교회에서는 주여 해갖고 주여 하면서 이름이 조금 찌는데 네 행동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굶주리는 자들을 주워 먹는 밥그릇까지 뻥 차버린 너는 예이 악한 종아, 지옥불로 들어가라. 이렇게 다 정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뭐 생명책이 뭐 필요 있겠어요. 전부 다 백보자 심판 때 지옥 가라. 뭐 아들 된 자와 왕 된 자들이 뭐 심판받으려고 해서 그들은 다 심판대 앞에 예수님 탁 앉으면 아들들은 전부 다 예수님도 아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그 아들 된 자들은 하나야, 하나. 왜? 처음 열매에서 익었으니까 하나야. 그러나 나중에 따서 들어오면 그는 하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왕이야, 왕. 그래 이방인들 모가지 잘린 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왕을 못 오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사장을 보필하는 그 아들들을 보필하는 레위 지파가 되는 거야. 레위 지파. 그래서 이방인들이 보고 유대인들도 그런 거야. 제사장하고 레위는 그 제사장은 레위인이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잖아. 내가 이방인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은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들이 레위인 되는 거야. 이게 레위인이 되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도 이방인들이 모가지 잘려 죽으면 왕은 안 돼도 레위인 되면은 그래도 성전에 가까이 와서 봉사하잖아. 이게 대우해 주신 거야. 왕보다 나서 왕은 성전에 와서 걸레질도 못해. 거기 오고 싶어도 불 섞인 유리바닥 그쪽에 서가지고 봉사를 못해. 그 성전의 봉사는 레위인밖에 못해. 그러니까 왕된 제사장, 이 왕된 제사장이 뭐냐면 왕들을 통치할 수 있고 레위인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을 천국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저가 묻는 거에 다 대답해 주라 해서 내가 언제 오시나이까 그런 거 안 물어보거든 내 성격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는 걸 철저히 물으니까 다 가르쳐 주면서 네가 땅에 가서 보면 땅에 이미 옛날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제대로 기록해 놓은 것들이 다 네가 가르쳐 준 대로 본 대로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신경도 안 쓰고 믿지도 않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와서 나도 외경을 내가 뭐 이제 목사가 30년이 넘었는데도 외경을 15년 됐지. 남원에서 이걸 해가지고 제가
스캐너로 전부 다 책을 다 읽어가지고 다 그 아르미 6.0이라는 옛날 이 성경을 전부 그림으로 읽어가 거기다가 딱 해놓고 촥 하면은 이 한글로 이 한글이 다 이제 그 대신 조금씩 글자가 막 깨지고 또 이제 그걸 수정하느라고 내가 여러분 아직도 외경을 다 지금 수정 못하고 나도 지금 딴짓 하고 있느라고.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끝나면 나도 이제 그런 작업이 나오고 책 하나만 더 쓰고 이제 그냥 끝날라고. 자,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나는 시온의 설자가 되느냐, 불섞인 유리바다의 설자로 부활할 것이냐, 아니면 백보자 심판 때에 서는 사람으로 부활할 것이냐. 여러분 자신이 한번 잘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의 지상재림하면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능력을 다 멸하시고 이제 천년왕국을 통치하시다가 마지막에 사단을 무저갱에서 끄집어내서 완전히 이제 지옥불, 제일 깊은 지옥불에다 집어넣어놓고 귀신들하고 이제 그를 추종했던 거짓 선지자들까지 다 그곳에 넣어놓고 이제 백보자 심판을 행위대로 다 해서 결국은 새하늘 새 땅을 드릴 때 아버지께 바쳤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러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권한을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고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본체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성령도 그때는 다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 우리와 영원 세세토록 살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를 돌이켜보고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에 합당하도록 부활에 참여하도록 여러분 삶을 잘 정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와 허물 속에서 참으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에 소망할 수 있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 권한을 방종하고 방탕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신앙을 말씀의 정절을 지키며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시사 내 주님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될 때 우리도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게 하셔서 주님과 하나가 된 자로 부활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결국 주님과 신부는 하나이듯 나와 주님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말씀 속에 주님이 살아간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순종하며 그 믿음을 본받아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지키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땅에서는 조롱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